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근데 이슬람교의 그 경전은 코란이라고 합니다. 코란. 꾸냔이라기도 하고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코란을 읽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공생애에 실제로 병을 고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는 이야기, 승천했다는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단들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기 교주는 어머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슬람교가 사실은 기독교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교가 강력하게 기독교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테러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키는 그런 이유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샘물 곁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코란에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이슬람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 전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스탠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이슬람교 신도 한 명이 이야기를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선교사님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못 가진 게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뭘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실은 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메카가 있어.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밖에 보지 못하니 이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이 아니겠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그 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무덤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무덤밖에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만약에 이것이 빠졌다면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종교일 뿐이에요. 윤리적인 종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종교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빼려고 해요. 십자가를 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기의 공격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어서 이론 같지 않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부활이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어, 이게 지금만 얘기된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이론이 나와서 이 부활을 갖다 믿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했다면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절을 해서 며칠 동안 기절했다고요?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기절했다 깨어났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뭐를 뒷받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나왔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피만 나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지만 물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설이 있냐면 시체 도난설. 시체 도난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다 놓고 누군가 시체를 숨겨다 이렇게 얹어놓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지켰냐면 로마 병정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게다가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무덤 오인설. 무슨 소리냐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설이에요.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잘못 찾아갔더니 거기에 비어 있었다. 이런 설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환상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 주님을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설이 난무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지만 기독교 그 복음의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부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7명이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제가 답하는 것으로 할 텐데, 그 질문의 답을 이게 아주 깊은 얘기지만 짧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부활에 대한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다시 하세요. 다시. 네, 다시.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다. 이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여러 개 있지만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그것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죄에 대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왜 부활이 사실인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건 물론이지만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몇 명 있나? 여러분, 보통 법정에서 증인을 2명만 세워도 엄청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증인들이 여러분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보았죠. 게다가 사도 바울도 보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자들만, 그 500명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5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을 정말 사실일까 했을 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자꾸 그 부활의 증거를 전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만약에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장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선교 지역에 나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까? 이러한 증인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커다란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엠마오로 도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까지 싹쓸이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 부활의 어떤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누가 죽음을 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꼭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힘든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왜? 자,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전파하고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 부활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사는 이 자체, 우리가 지금 애쓴 거, 평생 동안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 아래에 있는 절인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도 헛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을 만약에 안 했다, 우리가 타협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가다 제가 부교육자 때 다녀보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안 나와도 진짜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에 원리들이 숨어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CEO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에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러면서 그 부분만은 딱 포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요 부활을 안 했다고 치고 다른 걸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고 모든 것은 다 사기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지만 내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가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야지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중요한 교리와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됐다 말입니다.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하셔야 됐다. 세 번째 궁금증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상이요. 세 번째 궁금증.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아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 부활의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걸 끝마치는 건가? 예수님이 부활이 나랑 정말 상관이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었다. 둘째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셋째 열매? 있다. 10,000,000번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런 순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도 보시면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고 다음에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의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단순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키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인생에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박힌 거야, 나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부활하셨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세례를 드렸는데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세례도 똑같은 겁니다. 세례를 왜 받을까라고 할 때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함께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 때문인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돼서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내가 부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야지만 내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척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궁금증. 목사님,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나요? 너 같은 몸일 거야 아마.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그러면 이제 내가 부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 부활체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 오늘 그 확신반을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야, 영상을 보니까 얼굴 크게 나왔다 막 이러죠. 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한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일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데로 내려가 제자들을 만났다가 또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 가서 베드로도 만나기도 하다가 또 다시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생선도 먹고 그러다 갑자기 벽 속으로 사라지는 것도 보이고 무슨 막 지금 요술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활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냐, 적어도 내가 최고로 살찔 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제일 나이 먹었을 때의 모습도 아닐 것이고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일 것이며 우리가 이 무엇인가 시공간에 매여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몸체, 형체를 가지고 있을 거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정말 지금 내 몸이 궁금한 거, 내 몸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한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체가,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5절 말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더라. 이게 진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우리 여기에 오지?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그 다음 36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게 되면 어떤 형체를 갖게 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같은 씨는 똑같이 뿌리지만 열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꽃들은 예를 들면 장미꽃이 있고 이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꽃은 코스모스의 꽃이 형상이 있는데 씨를 심었는데 분명히 이 씨를 심었고 그리고 이 생명을 심었는데 나올 때는 형체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육신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게 되더라.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형체를 보았을 때에 적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체일 것이고 다행히 뭔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것도 먹는 게 없다. 이거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을 보았을 때는 뭔가 생선을 먹고 그런 걸 보면 뭔가 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8절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왜?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다섯 번째 궁금증. 목사님, 우리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 부활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건데 정말 부활이 믿어질까? 그럼 믿어지면 언제 부활을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쭉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쭉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표현하신 바에 의하면 서로 막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 호련히 부활체로 벽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 옛날에 이발소라든지 미장원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사람들이 쫙 모인 거 보이셨죠? 오른쪽에는 보면 무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게 부활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부활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내려오실 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부활체 영성체들이 모이는 바로 그림이 그런 그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부활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부활한 거예요. 다 바로 깨어들어, 다 부활한 거구나, 이거 다 부활해서 승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와가지고. 근데 혹간에 지난 한 5개월 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월요일날 제가 막 저녁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갑자기 저를 딱 만나더니만, 목사님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오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다 휴고돼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막 11시 20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올라간 거예요. 이건 내가 그러면 참 이건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게 주님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 6번째 궁금증입니다. 6번째 궁금증. 목사님, 우리가 부활 후에는 어떤 곳으로 가나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성경은 우리하고 지금 사는 데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이하를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조금 보강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은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뭐 진주문으로 그리고 문을, 그리고 바닥에는 막 수정이 깔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 가면 보석으로 다 돼 있으면 보석이 보석입니까? 이걸 신학에서는 보석 모티브라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져가면 하늘나라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냐면 돌멩이 하나만 가져가면, 짱돌 하나만 가지만 가면 진짜 부자가. 왜냐면 다 보석이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노잣돈이 아니라 짱돌 하나 지어주고, 주여 이 돌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대박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만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새하늘로 새 땅으로 되어 있다.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은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가 너무 아름답게 단장을 한 곳이고, 그 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망을, 죽어서 우리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데가 없고 곡하는 곳이나 슬퍼하는 곳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7째 궁금증입니다. 목사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 우리가 그럼 진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으니까 어떻게 살까? 뭐? 우리가 죽어서 그러면 부활하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땅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부활이야? 그래서 이단들은 이제 부활이라, 이게 죽고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쓰죠. 막 괴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거 끝났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을 진짜 믿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부활을 믿으면 흔들리지 마라. 이게 분명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산다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이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요. 근데 내가 진짜 부활 신앙을 믿으면, 나는 부활하는 것이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도 없는 거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리분대로 가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막 태풍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만은 그 상황을 늘 갔던 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승객들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났어요. 배가 넘어간다고 다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부인 한 명만은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도 그걸 알고 있어서 선장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막 난리치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어떡하냐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이 부인만 차분히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배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바다가 흉용이 가라앉자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부인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난리치고 위험하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장님,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딸은 그만 잘못해서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두 번째 딸은 지금 영국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국 런던으로 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는 첫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면 내가 영국 런던에 가서 둘째 딸을 만날 거고, 내가 죽으면 첫째 딸을 천국에서 만나니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어느 딸이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세 분이 졸고 계시네. 예, 옆에 있는 분이 좀 꼬집어 주세요. 좀 졸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뭐냐 하면 이 부활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부활절이야? 계란 줘? 오늘 거기? 그 계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믿고 있으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신앙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뭐 살으면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계속 흔들리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이거 여러분 복음을 안 만나고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자기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드니 괴롭죠.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의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래,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는 그런 진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을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15장 5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부활을 믿으면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앞으로 죽을 건데 주의 일에 그러면 더욱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든지 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딱 정해놓고 기다렸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이단들이 마지막에 가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대부분이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1992년 10월 달에 이게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말 이단들이 다 흔들어 놓은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을 할 걸 알고 이들이 부활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을까요? 목사님, 왜 애들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갈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보려고. 이게 좀, 진짜 IQ도 나빠도 엄청 나쁜 거죠. 그리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흰색, 또 흰색은 왜 흰색이냐면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흰 옷은 뭐였냐면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흰 옷 입어서 귀신같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눈이 풀려가지고, 그거 볼 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주님이 오시라고 막 거기서 1992년도 다미선교회들이 난리 쳤어요. 여러분, 이게 공중파에서 증거를 했다 그때요.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뒤부터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말하면 이단이에요. 설교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만약에 오셔요. 내일이요. 그래도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계란 전도를 하라. 아멘이세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계란 혼자 드시지 말고 그 계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엄마면 아빠면 아빠, 엄마, 학생이면 학생답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지. 그래, 주님 오실 때니까 다 때려치고 우리 주님만 기다리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했기에 죽음도 없고, 우리가 부활했기에 또한 이 땅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